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풍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과 가정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단순히 언약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적군과 군사적으로 싸우게 되어졌을 때에 그 승리는 언약의 백성들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과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의 전사가 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적군들이 질서정연하게 한 길로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시면 그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서 7길로 도망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를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압도할 수 없게 되어지고 7길로 도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은혜는 언약의 백성들의 책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언약적 의무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셔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그리고 11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1절에서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먼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비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꾸어주는 백성이 되어질정 꾸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 곧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이러한 은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표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찬란한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